준비 찬송 427장, 준비 찬송 427장.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곁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며 심지 죄의 길로 갈 때에 오래오래 참아주시기도 하셨고 악한 길을 행할 때에 길을 막고 저희들을 채찍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분명히 자신에게 원인이 있건만 실패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욕돌린 때가 많았고 많은 투정도 했습니다. 나 하나의 불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기도 하며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산 일이 많았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위선에 빠지기도 하며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집착해서 하나님께 욕돌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 물질, 건강, 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 또한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참고 기다리고 온유하여야 할 시간에 오히려 방자하고 교만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때에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성실교도 교동문 제52번입니다. 교동문 제52번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48장 찬송합니다. 48장 찬송. 찬송 한장 더 부릅니다. 50장.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이런 중동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이곳에서 또 신분을 감추고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감염병이 심해져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계에 위협받는 이들도 많고 수고하다 지친 공무원과 의료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에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넷째 주가 되어져서요, 우리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친교하고 코이노니아로 서로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만물이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고 찬란한 빛이 떠오름과 같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소망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만물이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2020년 한 해를 은혜의 장중에 이끌어 주장하여 주심에 이제 오늘 송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가 이르렀사온데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바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인생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주시고 또 품에 품어 주셔서 지난 한 해를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에는 이 세계에 큰일이 있어 온 세계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큰 괴로움을 당한 중에 많은 이들이 이별한 이들도 많고 생업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많으나 주님께서 이때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역사하심이 있어 인생들을 부르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주께로 돌아올 무리들이 더욱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참된 빛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더욱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때에 이 나라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대한민국의 국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복음이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통하여 세계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 선교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어려운 중에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또 성령의 강한 역사로 복음의 문들이 열려서 갈급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옴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 코이노니아로 교제함을 구하온데 참으로 형제의 사랑 가운데 신령한 교제가 있도록 사람들의 만남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 되어지도록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또한 주님을 찬양함이 되어지도록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또한 전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이끌어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드리며 이 예배 시정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4절, 15절 두 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403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찬송합니다. 492장 찬송입니다. 492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군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2020년이 저무는 송년주일이 되어졌는데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해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며 신령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명하시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영혼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고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제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배반치 않는 굳센 신앙인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있어서 배반하는 것이 아니죠. 심지가 묻어서 배반치 않는 것입니다. 굳센 신앙인이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 선지자, 거짓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자칭 사도요, 자칭 선지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칭 사도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실속이 없는 목회자들. 자칭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령이 아닌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으로 역사하는 은사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자들.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들에게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땅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유대교 혹은 율법주의 신앙, 구약신앙 이것입니다. 신약의 신앙과 구별되지 않는 혼합되어진 짬뽕이 되어져 버린 구약신앙 혹은 성경신앙은 새 예루살렘과 구별되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어 쫓으라. 하갈과 그 자녀를 내어 쫓으라. 구약신앙, 율법신앙, 혼합신앙, 신약성경과 혼합되어져 버린 이 구약신앙을 내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인 것을 항상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혼동하는 그런 신앙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오늘로 살펴보면 이제 다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어디입니까? 첫째로 에베소, 둘째로 서모나, 셋째로 버가모, 넷째로 두아디라. 이렇게 네 교회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는 세 교회가 있는데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특성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칭찬 많이 들었는데요.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교리의 뼈대를 세우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4세기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476년에서 800년 사이에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이 시기의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미신이 우상 숭배가 구조화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세 천주교회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세 천주교뿐 아니라 뭐 동방 정교회든 뭐 이런 교회들이 다 그 미신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회가 없냐? 그렇지 않죠. 그대로 존속하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날 천주교회나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그럼 무슨 교회도 존재하냐? 사대교회도 존재하는데 사대교회는 무슨 유형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신교회. 천주교회는 말씀을 떠났고 우리는 말씀이 있다 하는데 그게 말만 그렇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사대교회는 합당한 자를 주님이 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프로테스탄트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일에 합당한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만한 그 합당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서 그런 이들을 찾습니다. 그게 개신교 중에서 이제 제도 중심적인 교회, 제도 중심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다면은 성공회라든지 루터교회라든지 혹은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이렇게 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개신교회들, 제도 중심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사대교회와 같다 하겠고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드렸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사랑의 교회요. 복음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는 무슨 뭐가 눈에 보이는 뭐가 없어요. 화려한 것도 없고 뭐 예배당을 크게 잘 지어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사실은요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 가운데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또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찬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누림으로 그 힘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의 교회 혹은 참된 의미에서의 개신교회는 형제사랑이, 교회 안에 형제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사랑의 교회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라오디게아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 그게 민주주의라는 뜻이 있어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자유지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영적 권위가 상실되고 정통교리나 교회 질서가 상실된 현대주의 교회를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곳이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까이 가다 보면 라이트 푸 처치라는 팻말이 있답니다. 저 가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오른발 교회냐 그랬더니 그 부활절 무렵에는 이제 고난주간이 있고 세족식이 있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오면 성찬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교인들이 조금 많았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양발을 씻어주지를 않고 그냥 오른발만 담궜다 발 한쪽만 담궜다 빼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른쪽 벗을까요? 오른발 씻을까요? 왼발 씻을까요? 했더니 아니 빨리빨리 앞쪽이나 벗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왼발을 씻고 왔는데 씻어줬어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오른발을 안 씻기고 왼발을 씻겼냐? 그래가지고 오른발을 씻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 라이트 풋. 오른발 교회라. 여러분, 세족식이 복음 안에 꼭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전례지요. 규례지요. 발 닦아도 되고 안 닦아도 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꼭 부활주일 맞아야 됩니까? 아니요. 항상 우리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을 확인하는 규례입니다. 부활주일이 그러하거늘 세속적이 무슨 의미며 오른 두 발을 다 닦든지 오른발을 닦든지 왼발을 닦든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 마음에 맞는 것으로 주장을 해서 그래서 교회의 영적 권위가 상실되고 정통교리나 교회 질서가 상실된 현대주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따로 모여서 찬양하는 교회 만들고, 어떤 사람들 방언 좋아하는 사람들은 랄랄랄라 방언하는 것 때문에 방언하는 교회로 따로 만들어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즐겁게 노는 거, 교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제로 나가고,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라오디게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좌우로 치우쳤어요. 뭐가 좌우로 치우쳤냐? 그러면 사대 교회는 제도 중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이 있어서 뭐 규례 찾고 절기 찾고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 찾고 조직 찾고 그러죠. 예를 들면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칭칭시합니다. 공동회 있고 재직회 있고 당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노회 있고 총회 있고 이럽니다. 감리교회는 거기다가 목회자 신분까지 달라요. 그냥 목사가 아니고 목사님 위에 감리사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을 파송할 권리가 있는 사람. 그 감리사들 위에 감독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요 감독 회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중심적인 것이 그런 개신교회가 사대교회라면 거기에서 합당한 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오디게아가 되면 교인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분열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2장에서는 서머나 교회예요. 3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가 없었죠?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적은 능력이에요. 근데 그때 능력을요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인 능력이든 혹은 사회 경제적인 능력이든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본다 듣는다 그런 것도 없었고, 무슨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없고 돈 많이 낼 사람도 없었지만은 뭐 있었어요? 성도들이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심지가 굳어요. 배반치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배반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뭐 보이고 들리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 그런 거 없어요. 충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에 속지 않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자칭 사도들에게. 실속 없는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부흥사가 와가지고 부흥사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성령이 나한테 말씀할 그런 얘기 속지 말고, 은사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뭘 받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겁니다. 이런 얘기 속지 말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주님 영접했습니다. 그런 말 속지 말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거짓 유대인, 자칭 유대인, 그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 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그리스도인, 영적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것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근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것이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좀 단어를 좀 다른 단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라는 말을 썼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근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르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은 뭐냐면 기원, 근원, 시작 그런 말로 됩니다. 영어로는 beginning,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태초에, 구약 성경에도 태초에 그랬는데 태초에라는 말씀도 맞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 아르케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르케에 시작 부분에 근원에 기원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니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도 되어지고 시작도 되어지고 아르케. 그 헬라 철학에 보면은, 그리스 철학에 보면은 만물의 우주의 아르케, 만물의 아르케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라고 했고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공기라고 했고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드러냈는데 무한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쓸데없고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오셨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우주의 기원은 물이나 불이나 무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창조의 기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기 이제 15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15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예,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뭘 안다고 하십니까?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2장에 보면 주님이요. 이 말씀 별로 안 하시고 어느 교회에서부터 말씀하시냐 그러면 3장에 같은 요한계시록 3장에 1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사대교회에서부터 뭘 보셔요? 행위 보셔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말로는 내가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뭐 하는데 난 너 뭘 본다?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가장 큰 이제 문제입니다. 개신교회는 믿음 내세워요. 근데 주님은요 뭘 보신대요? 너 행위 봐.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지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8절입니다. 이번에 8절로 가면 교회가 바뀌어요. 무슨 교회가 되죠? 사대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8절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개방치 아니하리라. 예, 주님이요 뭘 안다고 하셔요? 내 행위를 안다고. 아까 사대교회는요 그거 저 징계하시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이요 나는 너 뭘 봐? 네 행위를 봐. 넌 보니까
능력도 없어. 사회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무슨 영적 능력도 없어. 적은 능력인데 근데 너한테 뭐 있어? 배반치 않았단 말이야. 말씀 지키고 심지가 굳었다는 겁니다. 심지 굳은 건 자기가 어떻게 내세울 수도 없죠. 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요 뭘 보시고 알았어요? 너 심지 굳은 거 뭘 보고 알았어요? 내 행위를 보고 알았어. 배반치 않는 그 행동을 보고 아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사대교회 빌라델비아의 행위를 보셨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뭘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행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이 행위와 분리된 믿음,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나 믿음 있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요 개신교인이라면 뭘 내세워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충성됩니다. 심지가 굳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세워야 됩니다. 오히려 천주교인들 중에는요 심지 굳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도요 믿는 그 태도에 심지 굳은 건요 천주교인들한테 배워야 돼요. 아멘. 15절 말씀에 이제 16절입니다. 16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저와 같이 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자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물을 두 군데서 끌어왔다고 합니다. 어디서 끌어왔냐 그러면 물이 부족해가지고 히에라볼리라 그러는 온천수가 나는 쪽에서 물을 끌어오고 또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요 뜨거운 물이에요. 또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찬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이렇게 받아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섞어 놓으면은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이게 온천수는 원래 뭐에 써야 돼요? 온천수는요 의료용으로 뭐 이렇게 해서 몸을 덮이고 하는 데 쓰고 찬물은요 이거 식수로 써야 식용수로 써야 되는데 음용수로 써야 되는데 이게 섞이거나 잘못돼서 사람이 먹으면 온천수를 먹었다가요 토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사람이 물 잘못 먹고 토하는 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예로 드시는 건데 너 뭐하든지 해라. 덥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렵냐 그러면요 예수 믿을 때 그냥 나왔어요. 교회를요 친구 따라 그냥 나왔어요. 주님을 만난 그런 감격도 없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다녀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성장하느냐 봤더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라 그러고 막 물 견지고 소금 견지고 막 가라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으면요 거의 그 사람 뜨겁게 믿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주님은요 토하여 내치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찬성하시는 분 찬성, 반대하시는 분 반대. 이거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요 뭐한 사람이요? 이거 주님이 내치실 자들은요 기권하는 자들이 기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해? 모르겠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건 나 반대. 근데 아니요.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다 믿으면 좋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리스도를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현대주의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져 가지고 뭐하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세상하고 똑같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기권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여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주장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 지금 편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그랬는데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을 흔히 사도라 혹은 목회자라 이렇게 봅니다. 바꿔 표현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가난한 부족한 거 없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풍족하고 그런 교회인 것 같아. 난 부족한 게 없어. 근데요 주님이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벗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곤고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탈레이포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요 wretched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미저러블이나 wretched는요 영영사전 보면 비슷하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에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곤고하다고 할 때는 아주 피곤하고 없다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을 좀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처량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처량하다. 여러분 뭐가 처량한 거예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게 처량한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하고 중요한 줄 알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얻지도 못하고 잡아보니까 실속이 없어요. 그 처량한 상태인 거예요. 잡긴 잡았는 줄 알았는데 바람을 잡은 것과 같아요. 처량한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곤고하다. 자, 그럼 여러분 비참하다는 건 뭐가 비참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 예? 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먹기 위해서 음식 하나 두고 막 싸우고 올해 2020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재기를 한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휴지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사람들이 막 살기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사실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하다고 하는 것은 막 추구해 가가지고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처량한 거예요. 비참한 건 뭐냐? 그것은 가련한 것이 비참한 것인데요. 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했는데 명예를 다 잃어버린, 존엄을 잃어버린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곤고하고 가련한 것 생각할 때에 이 3차원의 시공간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지금 있는 현상들 속에 실상도 있고 허상도 있어요. 그런데 허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허상에 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보니까 나는 교인도 많아. 우리 교회는 교인들도 많아. 우리 교회는 재정도 풍족해. 그거 주님이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곤고하고 가련하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싸움이 났어요. 교회 둘이. 전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느 교회 앞에다가 버스를 대절해 놓고 여기 올라타시오 여기 올라타시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오는 교인들을요 빼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 소식을 알고 나와가지고 막 싸워요. 당연히 싸우겠죠. 예, 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한다. 전도하기 위해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 그거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보니까요 사실은 처량한 거예요. 숫자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그게 곤고하고 가련한 거, 처량하고 비참한 겁니다. 주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라고 하시는 게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같이 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어 발라 보게 하라. 예. 자, 뭘 사라 그럽니까? 세 가지를 사라 그러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셋째로 안약을 사라.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들에게, 불쌍한 인생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로 살 게 뭡니까?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예요. 그냥 금이 아니라 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의 377면 베드로전서 1장 조금 앞으로 가시면 377면 요한계시록은 표시해 놔주시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 좀 큰 소리로 7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없어질 금이라는 건 세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금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은요. 믿음의 시련을 겪어서 당금질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의 당금질,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가 굳어 배신치 않고 뻗치고 나가는 힘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금사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거 금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가 흰옷을 사는 걸까요? 먼저 로마서 13장 말씀을 봅니다. 신약의 258면에 로마서 13장 말씀 봅니다. 옷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뭐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뭐를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령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옷은 무슨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19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옷을 뭐라고 그럴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8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로다. 아멘. 자,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그러니까 입었다는 게 뭐죠?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은 옷이요 어때요? 깨끗해요. 빛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 말하는 것입니다. 흰데 흰 정도가 아니라 뭐가 나요? 빛이 나요. 뭐 때문에? 옳은 행실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요 뭘 보신다는 거예요? 행실 보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물질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이 신령한 옷을 입는데 어디까지 간다?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때까지 그 바른 행실로 주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금 사라, 흰옷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뭐 사라 그러셨죠?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 보면 18절에 세 가지 사라 그러셨는데 첫째로 금 사라, 둘째로 흰옷을 사라, 셋째로 안약을 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안약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눈이 아프거나 눈이 나쁠 때 사용하는 것이 안약입니다. 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눈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귀한 것인지 그걸 분별할 눈이 없어요. 신령한 눈을 보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눈은 안과에 가서 고치지만요 이건 안목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눈 한자에 눈목자인데요 안목이라고 하면 볼 줄 아는 눈이거든요. 믿음으로 볼 줄 아는 눈 때문에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뭘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칭 사대로 하나 아닌 자들 가짜 목사 구별하는 법 요즘엔 보니까요 나 목사야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 목사님이 하셨대요. 나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본 적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에 불교에 보니까요 그 승려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요 스님이 이렇게 했대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소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소승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승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 제가 근자에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를 막론하고요 다 이거 쉽게 말하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가짜를 구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부터 분별해야 돼요? 자칭 사도로 하나 아닌 자들 가짜 목사 분별법. 두 번째로 자칭 선지자 가짜 성령 은사자들 가려내는 법. 제가 최근에 예로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뿐이겠어요?
내가 신령하게 뭘 봤더니 꿈에 뭘 봤더니 무슨 음성이 나한테 들렸는데 하늘에 글자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본 것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보거나 들리는 거 없어도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나아가는 심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신령한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 가지 사라 말씀하셨어요. 뭐 사라? 금 사라. 시련 있을 때 흔들리지 마라. 둘째로 흰옷을 사라.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옳은 행실을 나타내라. 안약을 사라. 속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좀 1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지키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회개하라.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한다는 건 주로 말로 하는 겁니다. 징계는 그 내용이 되는데요. 책망하여 징계한다. 너 지금 잘못하는 거야?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 돼서 회개해라. 바꿔라. 지금 믿음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던 방식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 지나면서 조금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떠밀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왔는지 2020년이 그냥 가버렸는데요. 2021년에는 그래서요 좀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모이는 건 거의 안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일, 성경 보는 일, 기도 제목 나누는 일, 그런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 보는 거 우리가 큐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밴드하고 카톡을 중심으로 매일 성경 큐티 나눔, 그리고 또 카톡에 필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고 하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4월에도 성찬식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는 6월 말하고 12월 말에 성찬식을 가져볼 그런 마음을 소망을 두는데요. 그래서 자 매주일 신앙생활 점수 매겨가지고 50% 이하 되는 분들은 성찬식은 참여 못한다. 제가 2021년에는요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주님이 책망하여 징계하십니까? 그 앞에 구절이 있죠? 내가 뭐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표시해 놔주시고 367면입니다. 꼭 좀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주님이요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이유가 뭔가 12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석절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367면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칙칙하시느니라. 7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야, 너 책망받고 또 징계받는다고 채찍질 받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6절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2021년에는요 우리가 좀 우리 신앙의 생활에 채찍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기 왜 갑자기 주님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주님과의 담이 아니라 문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요 부모하고요 사실은 담이 생겨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똑똑 두드려도요 열어주고 싶을 때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같이 들어왔는데 한 집은 살지만 진짜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문이 있어요. 주님이요 그런 자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문을 똑똑 두드리셔요. 그래서 문 열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하고 연합되지 못했는데 주님이 문 두드리실 때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문을 열면 주님하고 연합되어져서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과 겸상한다. 우리 한국말로 겸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말에 겸상이라는 거 재밌어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선배 한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선배였는데요. 야, 나는 팔자 붙은 학번 애들하고는 겸상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팔자 붙은 학번 애들하고는 겸상을 안 한다. 자기 이제 70년대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상을 해주는 거는요 자기랑 이제 교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저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가보니까 상을요 몇 개를 봐요. 남자상이 있고요 여자상이 있고요 일꾼들이 있어서 일꾼상이 있고 쭉 이렇게 안방에서부터 저 마루까지요 한 상을 4-5개를 피는 거예요. 문을 다 열면 옛날에는 방들이 다 문 열면 보였거든요. 저는 누구랑 겸상했냐? 저는 할아버지하고 겸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근동에 친척분이 오셔서 놀러 오시면은 거기 같이 한 분도 계시고 겸상 수준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겸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하고 좀 겸상해 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과 겸상하는 사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막힌 담이 없어요. 막힌 문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번에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보좌라는 자리가 있어요. 보좌는 뭡니까?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이 다스리시는 통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앉는 자리가 보좌인데 거기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요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누가 앉으셨대요? 그리스도가 함께 앉으셨대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믿음의 종로를 지켜나간 자에게 주님께서요 거기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걸 우리 살펴볼 때
그 바다에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그런 좋은 무슨 동력이 딸린 배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가지 않습니까? 윤선도에 어부사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쓴 서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돛을 달고 배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뱃사공이 뭘 다스리냐 하면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쫙 불 때 가고 싶으면요 이렇게 돛을 세웠다가 가기 싫으면요 90도를 돌려요. 다 돌리면요 바람이 그냥 헛받으니까 안 가죠. 또 파도가 치는 것 같을 때요 그 파도가 칠 때 노를 가지고요 위치를 막 잡아가면서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잘 부리는 거, 노련한 뱃사공이요 바다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우주의 시작이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본질로도 시작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도구로도 창조의 도구가 되신 말씀이시오. 그리고 시작점에 있어서도 기원이신 분, 비기닝, 태초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까? 신령한 금을 사기 위하여, 흰옷을 사기 위하여, 안약을 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버티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쓰고 안약을 사서 바르려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기도 생활로 말씀과 기도로 눈이 밝아지는 성령 안에서 참으로 신령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고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셨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과 겸상하는 여러분, 노련한 뱃사람들처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2021년을 준비합니다. 새해에는 열심을 내고 회개한 신앙의 방식이 새로워진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주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심지가 굳세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과 소망이 뜨거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들론 행하지 못하오니 성령께서도 도우시고 이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3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
영생을 맛보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치는 주간이 되었는데 주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묵상하며 지난 해의 허물들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빛으로도 인도함을 받도록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도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이 시작될 텐데 2020년, 2021년 송구영신 예배 2020년 저녁 11시 30분서부터 함께 예배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다 함께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에 다 우리 네이버 밴드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2021년의 신년 집회는 1월 4일부터 6일까지 빌립보서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해와 달리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만 제가 또 우리 밴드에 올릴 텐데요. 밴드하고 유튜브에 올릴 텐데요. 1월 4일부터 6일, 다음 주가 1월 3일인데요. 3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신년 집회 빌립보서 강해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1년에는 올해 달리 제가 조금 이제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성도들 온라인 교회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유튜브, 밴드, 그리고 이제 물론 다른 교회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활용 안 했었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우리 공동체 교회 식구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활용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는 이제 참고용입니다. 주로 활동하고 예배 실시간으로 혹은 성경 큐티 또 성경 문제 하는 거 다 밴드에서 하고 카톡으로는 교제나 기도 나눔이나 하는 것들을 카톡에서 좀 일상생활의 내용이나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한 번 광고해서는 안 될 테고요. 아마 여러 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6월 말에 성찬식 할 때에 50% 이상 주일 예배 참석한 분들, 그리고 실시간에 댓글 단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성찬식을 갖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2021년에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를 신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보고 전하를 인도하며 늘 안식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역을 사서 주님과 함께 더욱 성령 안에서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